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연에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잣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1082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절부터 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을 예언함을 들은지라. 다음날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리삽입이라 하시느니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기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후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이제 생각하고 또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참 옳은 말인데, 그리고 참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안타깝지만 우리가 눈에 당장 보이는 이 존재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영향을 안 받고 싶지만 그 사람 때문에 영향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한번 선지자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과 내일 20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데, 특별히 20장은 이 선지자가 어떤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선지자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 물론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또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하는 굉장히 충격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이죠. 사실은 그것을 듣고 또 그것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전하고, 그리고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예레미야의 눈에서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게 되는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예레미야를 정말 또 힘들게 하는 부류는 그런 상황과 처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혀 그들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이 거짓 선지자라고 이렇게 태평한데, 아니면 어떻게 선지자가 그런 저주를 할 수 있느냐 라고 예레미야에게 손가락질하고 그를 오히려 더 비난했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바로 앞에 있는 19장 15절 말씀의 끝부분에 가보면,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목이 곧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교만의 상징이죠. 목이 빳빳해가지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인데요, 결국에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백성들은 목이 곧아서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계속 선지자를 향하여 비난합니다. 자, 그런 과정 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가족들도 선지자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를 이해 못하는 또 다른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스훌이라는 사람이죠. 그가 누구였을까요? 20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이 사람이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매우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것이죠.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다. 그러니까 목에다가 착고를 채우고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그런데 그가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야 할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또 그런 전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죠. 생각해 보면요, 예레미야를 가장 잘 이해해야 할 사람이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행동은 오히려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리고 그를 가두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청년들 사역을 한참 할 때 청년들이 직장에 가가지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고민을 상담을 할 때 빼놓지 않은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자기 직장의 상사가 교회를 다니는데 자꾸 자기에게 술을 권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나를 힘들게 하지? 라는 게 굉장히 큰 고민거리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군대 생활을 할 때 제 위에 있는 상사가 집사님이셨는데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사적으로 업무적으로 힘들게 한 게 아니고 자꾸만 제가 가고 싶지 않은 곳에 저를 끌고 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집사님이, 사실은 그냥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서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회를 안 다니는 상사라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더 큰 상처가 되는 것이죠. 저는 예레미야가 지금 그런 상태는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선지자가,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 여겨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을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좀 힘들게 하면 그러려니 하기도 하는데, 성도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면 아니,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결국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게 뭔가, 내 마음으로 또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걸 정말 바라시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바스울에 대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3절 하반절부터 나오는데, 내 이름을 바스울이라 하지 않고 마골 미사빕이라고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각주에 보니까 사망의 두려움, 그가 공포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되겠지만 두려움이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6절 말씀 보니까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거기 가서 묻힐 것이다.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이 본문을 보면 이 제사장도 어떤 말을 했던 것이죠. 거짓 예언. 다시 말하면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선언하고 있었다면 그 당시 어떤 부류가 있었습니까? 걱정 없다, 평안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에 속해 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자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리에 이 바스울이 지금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바스울에 대해서 선지자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잘 보여줍니다. 선지자가 붙잡고 의지해야 할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나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정죄를 하는 모습이 아니라 결국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공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지자를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본문이 분명히 보여주죠. 그는 더 이상 바스울이 아니고 이제는 사방의 두려움이 될 것이다. 그가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될 것도 포함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결국에는 그가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포로로 잡혀가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죠. 거짓 예언을 하는 모든 사람들도 그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아야 할 대상이 사람이 아닌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역시나 또 사람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제사장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게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교훈하는 것은 결국 이런 세상, 이런 상황,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이 부류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를 자꾸 핍박하니까, 그러면 당신들 말이 옳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물러서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렵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거 다 진리 아닙니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무시하고 핍박하고 손가락질하고, 이 바스울이 어떻게 보면 좀 넓은 의미로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코 만만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레미야 1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선지자가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20장 전체를 보면서 이 말씀이 다시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등이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도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기억나시죠? 제가 늘 의지하고 붙잡는 말씀이다라고 또 전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보행자와 달려서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면 말과는 어떻게 경주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동급 보행자니까 같은 수준 아닙니까? 그 사람들하고도 싸우면서도 막 헉헉거리고 신앙생활 못하겠네 이렇게 힘들어서야 그 정도가 아니고 네 상대는 말이다 말. 그러니까 사람과 이 사람의 보행의 보폭과는 비교도 안 되는, 단순하게 어떤 속도의 문제가 아니죠.
어떤 강도의 문제인 것입니다. 너 이 정도 가지고 못 버티면 너 장차 닥쳐올 더 큰 고난과 박해를 어떻게 이겨내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선지자를 향한 기대는 보행자와 함께 걸어가면서 경주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말과 달려도 잘하고 있어, 능히 이길 수 있어, 이런 평가를 받는 사명자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믿음의 어떤 수준, 아니면 믿음의 연단, 믿음의 정도,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지요. 예를 들면 단으로 표현한다면 몇 단 정도 될까? 바둑에서는 9단 정도 되면은 이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몇 단 정도 되는가?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싸움도 이겨낼 수 있는가? 사실은 오늘 선지자의 이 안타까운 모습들, 내일 살펴볼 모습까지 포함해서 저는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람, 또 환경, 이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는 그 정도 수준은 뛰어넘어야 한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좀 다짐해 보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니, 신앙생활 이 정도 했고, 그 연수도 이 정도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신학 공부도 얼마나 오랫동안 했습니까? 그 정도 했으면 이제 어지간한 일 정도 가지고는 이제 끄떡도 하지 않는 그 정도의 수준에는 도달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기대도 갖고 기도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를 나오실 정도 되면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더 기도의 시간도 많은 것이고, 또 말씀을 듣는 시간도 많은 것이고, 또 신앙의 연수도 또 우리가 부족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경우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한 번 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또 저 자신에게도 다시 한번 또 다짐해 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말과 경주에도 끄떡없는 정도의 그런 수준에 이르러서, 야, 너는 정말 내가 무슨 일을 맡겨도 한결같이 변함없이 나를 섬기면서 신앙생활 잘할 거라고 믿는다. 이렇게 좀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또 이 아침에 여러분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상황,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녹록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뭘 복수하고 분노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변함없는 믿음,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맡기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변함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한결같이 걸어가시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어엿한 모습으로 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믿음과 또 그런 결단, 다짐이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른 사람도 아닌 제사장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제사장이 선지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고 그를 때리고 그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사람을 보면서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라고 늘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 또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주께서 맡긴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그 믿음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셔서 이제는 말과 경주하여도 끄떡없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세상의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과 환경들, 처지들을 다 맡기고 주의 인도하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그 능력으로 인하여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성경학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도 준비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우리의 모든 삶과 오늘 한 날의 삶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